2부 7 옴.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화끈거렸다. 시타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다니는 많은 여행자들을 건네다 주어야 하였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부러움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 이토록 많은 수천의 사람들은 이처럼 애정이 다 가득 담긴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악한 사람들도 도덕과 강도들도 자식들이 있으며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자식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직 나 혼자만 그렇지 못하구나. 이제 그는 이렇듯 단순하고 이렇듯 사리분별도 없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는 어린애 같은 인간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았다. 예전보다 덜 총명하고 덜 오만스러워진 대신에 더 따뜻하고 더 호기심이 많고 더 많은 관심을 지닌 눈길로 사람들을 보았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부류의 여행자들,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인간들과 장사꾼들, 그리고 무사들과 부인네들을 건네다 줄 때면 예전과는 달리 그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각과 통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충동과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였으며 그 자신도 더불어 그런 생활을 하였다. 그는 그들과 똑같이 느꼈다. 비록 그가 완성의 경지에 가까이 가 있었고 최근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러한 어린애 같은 인간들이 자기의 형제들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허영심, 탐욕이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이제 그는 웃음거리가 아니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일, 사랑스러운 일, 심지어는 존경할 만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외동 아들에 대해 우쭐해 하는 아버지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자부심, 몸에 달고 다닐 장신구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사내들이 자기들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허영심 많은 젊은 여인들의 맹목적이고도 거친 열망, 이 모든 충동들, 이 모든 어린애 같은 유치한 짓들, 이 모든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한 억센 생명력을 지닌 끝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여 확고한 자리를 굳히는 충동들과 탐욕들이 시타르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코 어린애 같은 짓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한한 업적을 이루고 여행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한한 고통을 겪고 무한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며 그는 그들의 모든 욕정들과 행위들 하나하나에서 바로 생명, 그 생동하는 것, 그 불멸의 것, 범을 보았다. 그런 인간들은 바로 그들의 맹목적인 성실성, 맹목적인 강력함과 끈질김으로 인하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지식인이자 사색가인 자기가 그들보다 앞선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미하고 사소한 그 한 가지란 것은 바로 그 의식, 즉 모든 생명의 단일성을 의식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시타르타는 심지어 가끔씩 이러한 지식, 이러한 생각이 과연 그렇게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혹시 생각하는 인간? 아니 생각하는 철부지인 자기의 어린애 같은 유치한 짓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는 일까지 있었다. 생각한다는 점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모든 점에서는 세속적 인간들이 현인인 자기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자기를 훨씬 능가할 때도 자주 있었다. 이는 짐승들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끈질기고 확실한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과 흡사한 일이었다. 시타르타의 내면에서는 도대체 지혜란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해온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서서히 꽃피어났으며 서서히 무르익어 갔다. 그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매 순간마다 삶의 한가운데서 그 단일성의 사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일성을 느끼고 빨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준비 상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의 능력, 하나의 비밀스러운 기술의 다름 아니었다. 조화, 세계의 영원한 완전성에 대한 깨달음,
미소, 단일성이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꽃 피어났으며 바주데바의 늙은 동안으로부터 그에게 반사되어 비추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화끈거렸다. 시타르타는 애를 태우며 쓰라린 마음으로 아들 생각을 하였으며 아들에 대한 사랑과 정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으며 고통으로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었으며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라는 짓은 모조리 저질렀다. 이 사랑의 불꽃은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처가 극심하게 쑤셔대자 마침내 시타르타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리움이 사무친 탓이었다. 배에서 내린 그는 그 도시로 가서 아들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안달이 났다. 강물은 부드럽고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지만 강물 소리가 이상하게 울려왔다. 그것은 웃는 소리였다. 그 강은 분명히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은 비웃고 있었다. 강은 밝고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늙은 뱃사공 시타르타를 실컷 비웃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멈추어 섰으며 강물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하여 강물 위로 몸을 굽혔다. 그리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강물 속에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반사된 얼굴에서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을 더듬어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었다. 그 얼굴은 자기가 예전에 알았었던, 사랑하였었던, 또한 두려워하였었던 어떤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였다. 그것은 바라문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비슷하였다. 그러자 자기가 아주 오래전인 젊은 시절에 고행자들한테로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강요하였던 일을 하며 자기가 아버지에게 작별을 구하였던 일, 그리고 길을 떠난 다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아버지 또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 아들 때문에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다시는 보지도 못한 채 이미 오래전에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반복은 이처럼 숙명적인 순환의 테두리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것은 한바탕의 희극, 기이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강은 웃고 있었다. 그렇다. 그런 것이다. 끝장을 볼 때까지 고통을 겪지 않아 해결이 안 된 일체의 것은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며 똑같은 고통들을 언제나 되풀이하여 겪게 되어 있는 법이다. 시타르타는 다시 나룻배에 올라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강물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절망적인 마음 상태가 되어 자신과 온 세상에 대해 함께 큰 소리로 비웃어주고 싶은 생각을 적잖이 하면서 오두막으로 되돌아왔다. 아직도 그 상처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그의 마음은 자신의 운명에 거역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그의 고통으로부터 유쾌함과 승리의 빛이 뿜어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오두막에 되돌아오자 그는 바주데바 앞에서 자기 마음을 몽땅 털어놓고 싶은, 그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드러내놓고 싶은, 자기 말을 경청하는 데는 대가인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은 억누르기 힘든 욕망을 느꼈다. 바주데바는 오두막 안에 앉아 바구니를 짜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룻배로 강을 오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력뿐만 아니라 손과 팔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의 얼굴의 기쁜 표정과 환한 호의의 표정만은 예나 전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 늙은이 곁에 자리 잡고 앉아 서서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여태껏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 자기가 도시로 간 이야기, 쑥쑥 쑤시는 상처의 이야기, 행복스러운 아버지를 바라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 그러한 욕망들이 어리석은 일임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한 욕망들에 맞서 싸워보았지만 허사였다는 이야기 따위였다. 그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하였으며 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흉금을 털어놓고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모조리 다 말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였으며 오늘 있었던 자신의 도주 사건,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도망자인 자기가 그 도시를 향하여 갈 작정을 하고 어떻게 강을 건넜던가, 그리고 강이 어떻게 웃었던가 하는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바주대바는 내내 잔잔한 표정을 지은 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바주대바가 이처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온갖 고통과 온갖 불안한 마음이 바주대바를 향하여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희망이 그한테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를 향하여 되돌아 흘러나오고 있음을 느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마치 그 상처를 강물에 넣어 씻어서 결국은 상처가 아물어 강물과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시타르타는 아직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여전히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시타르타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바주대바가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의 내면으로 마치 한 그루 나무가 빗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자기의 고백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바로 신 그 자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존재 자체라는 것을 점점 더 강렬하게 느꼈다. 시타르타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있는 동안 바주대바의 변해버린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그것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인식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파고들어갈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이상스럽지 않은 것이 되어갔으며, 그러면 그럴수록 시타르타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잡혀 있으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바주대바는 벌써 오래전부터 언제나 그런 존재였는데 다만 자신만이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을, 사실상 자신도 그런 바주대바와 거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통찰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이 늙은 바주대바를 마치 백성들이 신들을 우러러보듯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음을, 이러한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에서 바주대바에게 작별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때 바주대바는 그에게 다정하지만 약간 희미해진 시선을 보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에게 사랑의 눈빛과 유쾌함의 눈빛, 그리고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시타르타의 손을 잡고서 그들이 늘 앉던 강가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는 그와 함께 털썩 주저앉았으며 그 강물을 향하여 미소를 보냈다. 당신은 저 강물이 웃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수많은 소리가 어우러진 강물의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시타르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흘러가는 물길 속에 여러 모습들이 나타났다. 자기 아버지의 외로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들인 자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기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그리움의 끈으로 묶여있는 외로운 모습이었다. 어린 아들의 모습도 나타났는데 아들 역시 열망에 사로잡혀 자기의 길을 미친 듯이 치닫고 있는 외로운 모습이었으니 모두가 스스로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 목표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강은 고통에 찬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강은 그리움에 사무쳐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강은 그리움에 사무친 채 목표를 향하여 흘러갔으며 강은 비탄에 젖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들려요? 바주대바가 말없는 시선으로 물어왔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잘 들어봐요. 바주대바가 속삭이듯 말하였다. 시타르타는 더 잘 들어보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흘러가고 있었으며 카말라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스스로 녹듯이 사라져버렸으며 고빈다의 모습과 그 밖의 다른 모습들도 나타나 모두 한데 어우러져 흘러가다가 모두가 강물이 되었다. 모두가 강이 되어 그리움에 사무쳐서 갈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의 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채
가슴을 애는 듯한 비통함으로 가득 찬 채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욕구로 가득 찬 채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물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 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보았던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강이 서둘러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파도와 물결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 목표를 향하여 폭포, 호수, 여울, 바다 따위의 수많은 목표를 향하여 급히 흘러가 모두 제각기의 목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목표에는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뒤따르고 있었다.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하늘로부터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으며 또다시 새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그리움에 사무친 소리는 변하였다. 그 소리는 여전히 고통에 가득 찬 채 무언가를 찾는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소리들, 그러니까 기쁨의 소리와 고뇌의 소리, 선한 소리와 악한 소리, 웃는 소리와 슬퍼하는 소리, 100가지 1000가지의 소리들이 끼어들어 그 소리와 한 동아리를 이루었다. 시타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제 온통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 온통 듣는 데 몰두하였으며 마음을 온통 비운 채 온통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이제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끝까지 다 배웠음을 느꼈다. 진작부터 그는 자주 이 모든 소리들을, 그러니까 강물 속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왔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의 울림이 새로웠다. 그는 더 이상 그 수많은 소리들을 서로 구분할 수가 없었으니 기쁜 소리를 슬픈 소리와 구분할 수도, 어린애 소리를 어른 소리와 구분할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움에 애타는 탄식 소리, 깨닫는 자의 웃음소리, 분노의 외침 소리와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수천 갈래로 얽혀서 서로 밀착하여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일체의 소리들, 일체의 목적들, 일체의 그리움, 일체의 번뇌, 일체의 쾌락, 일체의 선과 악,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해져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합해져서 사건의 강을 이루고 있었으며 생명의 음악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강에 이 수천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가 고통의 소리에도 웃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어떤 특정한 소리에 묶어두거나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그 어떤 특정한 소리에 몰입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듣고 전체 단일성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 수천의 소리가 어우러진 위대한 노래는 단 한 개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의 옴이라는 말이었다. 저 소리가 들려요? 바주데바의 눈빛이 다시 묻고 있었다. 바주데바의 미소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강물의 온갖 소리들 위에 옴이 둥실둥실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의 노안을 가득 메운 모든 주름살 위에 밝은 빛을 내면서 둥실둥실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친구 바주데바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바주데바의 미소가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제 시타르타의 얼굴에도 이와 똑같은 미소가 밝은 빛을 내면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상처에서 한창 꽃이 피어나고 그의 고통이 빛을 발하고 그의 자아가 그 단일성 앞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시타르타는 운명과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고민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그의 얼굴 위에 깨달음의 즐거움이 꽃피었다. 어떤 의지도 이제 더 이상 결코 그것에 대립하지 않는 완성을 알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은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가득 찬 채 그 도도한 강물의 흐름에 몸을 내맡긴 채 그 단일성의 일부를 이루면서 그 사건의 강물에 그 생명의 흐름에 동의하고 있었다. 바주데바는 강가의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시타르타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 눈에서 깨달음의 즐거움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상냥한 방식으로 시타르타의 어깨를 손으로 살며시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친구여,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었어요. 이제 그 순간이 왔으니 나를 보내주어요. 오랫동안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오랫동안 나는 뱃사공 바주데바로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있거라 오두마가, 잘 있거라 강물아, 잘 있으요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작별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하직 인사를 하였다. 이렇게 작별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숲속으로 들어가실 거지요? 나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다닐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주데바는 환한 빛을 발하면서 말하였다. 환한 빛을 발하면서 그는 저 멀리 사라져갔다. 시타르타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 아쉬운 마음으로 그는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전송하였다. 바주데바의 걸음걸이는 온통 평화로 가득하였으며 그의 머리는 온통 반짝반짝 윤이 났으며 그의 온몸은 온통 빛으로 가득하였다.